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 죽음을 완성하셨어요. 대속의 그 완전한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 무엇을 승리하셨어요? 사망을 승리하신 거예요. 죄악을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를 승리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날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승리,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부자 가운데 윌리엄 허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부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광산업을 해가지고 아주 큰 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부를 바탕으로 신문 재벌이 됩니다. 아주 대단한 이 부자가 됩니다. 호사스럽게 궁궐처럼 집을 짓고 오래오래 인생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요, 자기 자녀들, 친척, 친구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내 앞에서는 농담이라도 죽음이라는 단어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엄명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미국 의학 잡지 편집자였던 펠릭스 마티 아바네즈라는 박사가 사람들이 갖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3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다. 고통. 죽을 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것이 두렵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별.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격리가 되고 홀로 남겨지게 될 그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지 세계에 대한 두려움. 미지 세계.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무지가 두렵게 만든다. 자, 3가지 이러한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로마 황제는 신하들에게 아침에 이 왕을 아련할 때마다 패하시어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 부호 윌리엄 허스트라는 부자는요, 죽을 때 무지무지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임종을 맞이했는데 이 로마 황제는요, 아주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이 황제는 지혜로운 황제예요. 자, 죽음을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아주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자였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제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월동 준비하고 취직 준비, 결혼 준비, 여러 가지 은퇴 준비. 자, 이런 죽음을 하지만은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잊지 않아야 된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자, 이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맞는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이 죽음의 준비를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죽음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보세요.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이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람을 야이로다, 이름을 야이로라 하는 한 이 회당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한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사랑하는 딸을 정말 뭐예요? 이 딸이 죽어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뭡니까? 그 회당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외동딸 하나. 저는 아들이 둘인데 참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늘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딸을 가질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제 큰아들을 통해서 두 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재롱을 피우는 거 이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거나 하면은 참 이 딸이 좋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 나이도 지긋하게 좀 많이 잡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딸 하나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냥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다 못해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네. 그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딸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손만 한번 얹어주면 우리 아이가 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참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죽을 병으로 해서 무슨 불치에 걸려서 이제 내일 모레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죽은 이 아이예요. 죽은 아이에게 예수님께 살려달라. 죽어도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요 단순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무식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 12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살금살금 몰래 아마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모를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나의 옷을 지금 만졌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이 다 나았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 바로 그건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 자,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좀 나 안수해 주세요. 만져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여인은 뭐예요? 그냥 몰래 예수님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만지기만 하면 낫다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지해요. 무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두 이야기가 이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템바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려운 그런 존재예요. 한 사람도 죽음에서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만 어떤 차례대로 죽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자, 이 죽음은요 하나님의
죄의 심판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초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동상 중앙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근데 뱀이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정령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 말을 들었어요. 마귀 말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분리되는 역사가, 그런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끊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끊어짐.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온 죽음이래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자, 공간도 초월하죠. 우리는 참 마음속에 좋은 마음을 품고 늘 사랑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제한이 돼 버렸어요. 시간 제한, 공간 제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미움이 막 싹트면서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하고요. 증오가. 그러면서 그 죄악 가운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러한 그 저주 아래 인간은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 일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 자신이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깨끗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은 죄로부터의 승리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예요. 마귀로부터의 승리예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신앙생활 가운데 아직도 나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늘 그러한 마귀의 그냥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요. 무슨 이 마약을 하고요, 도박을 하고요, 술을 취하고. 자, 그러면서 인간은 계속해서 이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감기가 걸립니다.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침이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그냥 배탈도 나고, 온몸이 쑤시고, 그 도저히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아픔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 세상의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건 뭡니까? 인간이 지은 죄악들인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살인,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지금 사망 아래 놓여져 있는 거다. 이 인간이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실 때는 너무너무 두려우셨어요. 웬만하면 하나님, 이 십자가 지는 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좀 내가 이걸 건너가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곧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달게 지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끝까지 이 십자가 위에 나를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비어있는 무덤과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공허한 마음이에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갈기갈기 마음이 찢겼어요. 이제는 이 마음을 내 자신도 어떻게 추스려 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피폐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또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진 인생의 그러한 늪을 헤매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그러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빈 무덤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을 뚫고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 절망, 그러한 아픔들도 어떻게 해요? 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나는 참 내 삶이 너무너무 참 괴롭고 내 삶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야. 자,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뭡니까? 그 은혜와 그 뜻을 저버리면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쌍십절,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축복의 말씀. 도적이 온 것은 뭐예요? 도적은 도적질하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거예요. 멸망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 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은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죽은 이 뭐예요? 이 소녀가 잔다 그랬어요. 잔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예? 다들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다. 예, 그렇죠? 예, 24절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아니 사람이 그래도 신라 같은 생명이 조금 붙어 있으면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잔다는 말은 뭐냐? 자,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가지 나와요. 지금 이 사건하고 또 하나는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이에요. 근데 이 외아들은 죽고 나서 한 반나절 흐른 것 같아요. 이 상여를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죽은 자가 말을 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누굴까요? 죽은 나사로. 나사로는 4일이 지났어요. 죽은 후에.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한 이틀 되면은, 죽은 후 이틀 되면 이미 다 썩어버렸어요. 이 뭐예요? 구데기들이 벌써 온몸에 퍼져버렸어요. 근데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주 한 30도 그런 가운데 시체가 그렇게 거기 보관되어 있으면요, 한 12시간 내지 18시간이면 다 썩어버린대요. 그런데 4일이 지난 가운데 나사로가 지금 어떻게 될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네? 자, 그랬더니 일어나. 그냥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봤어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500여 형제가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하늘에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한 자들이 그냥 서로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는 그거는 팩트예요. 이 어떠한 사실보다도 더 우리에게 확실한 그러한 증거가 있는 그러한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풍성하게 이 생명이 넘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난 병에 걸렸는데 이제 얼마 못 살아. 나는 이제 날마다 이러한 뭐예요? 아주 그냥 그 불행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의 이 능력을 여러분께서 그냥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건강하다 못하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없다, 배웠다 못 배웠다, 가졌다 못 가졌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넘치고 있는 거,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께서 날마다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가이드 포스트지라는 크리스찬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킬링거 이 부인의 간증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이요, 이제 이혼을 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도저히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자,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딸아이의 책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얘가 이 어렸을 때 8살, 그때 한 3학년 될 때 학교에 과제물을 이렇게 제출한 게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번 어떻게 보게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8페이지로 각 장마다 이 아이의 그 사진이 이렇게 있고 그 사진 밑에 이 아이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떻게 내가 지내고 뭘 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보니까 The End, 끝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데 그 The End에다가 줄을 쫙 긋고 Your Beginning, 그 담임 선생님이 그때 그걸 보고 마지막에 그렇게 써놓은 구절이 있었어요. Your Beginning. 이 엄마가 그것을 보면서요,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끝이 아닌데, The End가 아니구나.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이것이 다시 나에게는 시작이라는 것을 나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구나. 자, 그리고 거기서 생각을 바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활 신앙을 끝까지 붙들기 바랍니다. 앞에 어떠한 그러한 이 장애물, 어떠한 그러한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다. 이 생명이, 나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잔다 그랬잖아요. 잔다는 건 뭐예요? 잔다는 거는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그게 뭡니까? 끊어질 수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우리가 고통 속에 죽을 수도 있어요. 젊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 있고, 이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위협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걸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있다고 내가 내 생애를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예,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생명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다. 이 생명은 결단코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 그렇죠? 누가 끊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끊을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이 내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인데, 그 생명은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인데, 여러분, 이제 잠깐이면 우리가 이 생애를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산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더 힘차게 달려가는,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대박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